안녕하세요. 김원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홈페이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회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시켜서 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국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먼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뭐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해줘요.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 세대를 또 무엇에 비교하냐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애국해 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좀 난해한 그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면서 CSI 바이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역 초창기도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좀 이 시점에 와서는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데 세례 요한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가 지나온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는 요한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여기 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너라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여기서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걸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요한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해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사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거죠. 너무 확실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어떤 증언을 합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으로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를 증언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3장인데 4장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때는 언제냐면 언제가 그때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하고 세례 요한이 하셨던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메시지를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되게 알았다는 거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세례 사건,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사건,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던 이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착각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거죠. 그만큼 완벽하게 예수님을 알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째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풀어가 보면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부분 대답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어떤 현상을 말해줘요. 눈먼 사람, 또 저는 사람, 나병 환자, 키 먹은 사람 듣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가는 사람 복음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이 현상은 뭐냐면 이 현상은 뭘 말하냐면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우리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사람들인 거죠. 눈먼 사람이 지금 눈을 떴어요. 이건요 천국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요. 이건 완전한 생명이죠. 그리고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요.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복음인지를 정말 복된 소식인지를 막 맛보게 해주는 그런 현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차이는 이런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어떤 걸까요?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요한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실제로 여러분 누가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이런 욕을 먹으면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안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닥쳐올 징벌을 얘기하고요. 주저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런 말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 찍어서 이제 불 속에 던질 거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다. 약간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닥쳐올 임박한 진노와 어떤 심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불로 세례라는 걸 표현하는 걸 통해서 뭔가 끝장내는 뭔가 박살내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속에서 세례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약간 우린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다르죠.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뭔가 징계를 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불로 뭔가 성령으로 뭔가 사역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8절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이랑 연결되어지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요. 누가복음에는 이때 무슨 일을 쓰냐면 일단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 오실 것까지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이거 이방인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막 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소리 듣고 또 이 40일 금식 이후 예수님 사역 시작하신 일에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제자 선택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세례 요한도 말했고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어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의 회개, 회심, 회개에 합당한 행동,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를 강조했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임하는 총체적으로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내세적인 지금 이런 회개를 통해서 심판이 곧 올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활동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시켰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에 이어서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그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비추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야기했어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한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너무 충분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대적인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적 한계 뭐냐면 요한이 부족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거나 갑자기 죽음에 임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는 그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거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알 수 없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유대인 제자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 같은 거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그런 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막 땅끝까지 막 전해지고 이러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줄 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인 한계, 시대 속에 갇혀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 시대에는 그건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누구나 아마도 그 시대 사람이면 그 누구든지 요나랑 똑같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시대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역시 우리도 우리 시대에 갇혀서 복음을, 우리 시대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이제 뭐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다 미래적으로 죽어서 가는 데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천국은 미래적인 것만 생각해요. 근데 현대적인 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맛보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구원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그럼 종말은 언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종말적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볼 수도 있으면서도 불완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많이 있고요. 가정 내에서도 불화도 많이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되게 힘들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지금 우리 사회는 지옥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부터 사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지금 환경 문제, 또 뭐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해줘요. 그게 영생을 맛보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살 영원한 영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되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각계각층 사회 속에서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이고 사역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우리의 생활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반면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그걸 통해서 그 분야에서 작은 천국이 만들어지는 일들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보신 또 다른 한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이렇게 말한 것 같다. 너희가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 이게 참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붙이냐면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말했고 예수님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의 저희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이 부분이 중심으로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세대는 되게 장터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뭐 훌륭해도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요한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 엄중한 시대에 겨우 먹는 문제에만 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면서 막 회개하라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거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왜 저 사람 안 먹지? 이렇게 본 거예요. 또 예수님도 막 죄인들에게 찾아가시고 막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먹지? 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지금 핵심적인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너무 표면적인 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적 관심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예, 사실 우리 시대도 어이없는 관심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서 좀 자제를 할 텐데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눈 묵상 노트 같은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삶의 전 영역에 임한다는 게 무엇일까?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시대, 우리 시대에 한계가 있다면, 아까 천국의 미래적인 것만 많이 생각하는 시대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뭐 이원론적인 것도 있고요, 물질주의적인 것도 있고, 세속주의적인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어린아이적인 관심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그런 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예, 댓글 환영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를 누르면 뭐가 좋으냐면요, 제가 이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릴 때마다, 새로운 걸 올릴 때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거기에 이게 뜹니다. 그래서 보시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